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는 요한의 출생을 먼저 소개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했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요한의 등장을 소개하면서 당시 동시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 7명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 분봉왕 헤롯, 그리고 그 동생 빌립, 다른 분봉왕 루사니아,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들이 당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그 시대의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이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명의 선지자 요한을 들어서 일하십니다. 그를 통해 부정한 권력의 통치를 흔들고 꾸짖기도 하십니다. 요한의 등장과 함께 소개되는 이 유명 인물들의 이름은 역사적 의미를 넘어서 세속사와 구원사를 대비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은 로마의 제국의 왕궁도 성전 제사장들로부터도 아니었죠. 빈들의 사역자, 무명의 사역자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빈들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은 빈들에서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그 무명의 종 요한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비록 오늘 내가 선 자리가 화려한 곳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로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런데 그가 훈련되고 연단된 곳은 화려한 도시나 궁궐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요한의 광야는 그의 거처나 그의 사역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광야의 삶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오신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취하려는 순종의 선택이었습니다. 광야는 생명이 없고 황량한 땅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생명 없는 황량한 땅 광야에서 탄생했고 그 광야를 통과하며 탄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형편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광야 같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가지고 변화되어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은 회개였죠. 그리고 그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요한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소개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의 사역은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의 심령의 도로를, 마음의 도로를 평탄하게 하는 도로 평탄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이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과 굽어진 길들을 바로잡아서 펴고 평탄하고 곧게 하여서 구원의 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난한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리,
높아진 마음은 울퉁불퉁한 길과 같습니다. 삐뚤어진 마음, 굳은 마음은 험한 길이요 꾸불꾸불 휘어진 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준비케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도로 순탄화 작업이었죠. 곧고 평탄한 길로 만들어내는 일, 이것은 변화를 위한 고통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깎이고 도두어지는 일, 이 변화를 위한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고집하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기꺼이 수술대 위로 올라가 누워야 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라 외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입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세례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이 너희를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동반하는 회개만이, 참 회개만이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요구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혈통적 신분으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말합니다.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따른다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것은 그 믿음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계보 아래 내 삶이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동시에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어지리라. 너희가 세례를 받더라도 회개치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무리들이 반응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참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을,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만 위해 살아온 그 이기적 삶의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회개에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못 먹는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직위나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은 착취의 도구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섬김과 도움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 내가 존재해야 한다면 내 존재 자체가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의 삶은 이런 지옥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 회개는 이것을 종식시키는 건 일이죠. 참 회개는 내 존재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바뀌고 나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내 생각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뀐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그려내게 됩니다. 내 존재로 이웃을 돕고 타자를 이롭게 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 그것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 되는 것, 그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확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참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은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